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종은 기적을 낳고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나하만입니다. 나하만은 특별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국방 장관이면서 참모 총장이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서열상 2인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자고요. 왕 외에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나하만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어떤 그 성공한 모델, 출세한 모델의 좋은 케이스가 바로 이 나하만 장군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나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하만 장군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상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그런 권력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나하만의 형편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러워하고 성공하지만 사실 깊은 내면에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와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미국에서는 이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러분 임기 말년에 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매스컴에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측근인 이 최순실, 순실 씨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독일에서 안 들어온다 그랬다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걸 빨리 이 조사를 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누가 옳고 그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한 인생의 덧없는 그러한 모습, 그 한 인생의 참 그 가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불철주야로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여러분 이 선거운동 치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박근혜 대통령은 유세 가정 속에 이렇게 칼로 얼굴에 상처까지 입었던 참 그런 경험도 있던 그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남이 부러워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정말 성공한 듯이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모든 권력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돼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요?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거머쥐면 참 행복해 보일 것 같았는데 별로, 여러분 한국의 모든 대통령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한 가지 결함이 발견되면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요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모든 것을 다 올라가는 성공을 했지만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어려움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결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녀들은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만 믿는 자들은요 오히려 인생의 공고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답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그 은혜됨,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실 굉장히 원하는 것 같지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길 여러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정말 충만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이 은혜라는 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길 원하시지만 이것을 거저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길을 통해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강가는 우리가 나가야만 은혜의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나아만, 바로 나아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원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느 정도의 그 은혜였냐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의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가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러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결국 나아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방인으로서 전혀 하나님 구원과는 상관없이 심판받아야 될 영혼이었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나아만에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적극적으로 결단해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전에 이미 은혜의 단계들, 은혜의 여러 가지 그런 사인들을 숨겨놓으세요. 그 은혜를 쫓아갈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완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순종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만이 이 순종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순종했다고 나는 이만큼 순종했어,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는 남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나아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그리고 그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가 완성됐는가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 사랑.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예요. 보응입니다. 왜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면요, 평상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 내가 결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어요. 다 가졌지만 결정적인 그러한 결함,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그 당시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치지 못했어요. 요즘은 점잖게 이 한센병 뭐 이렇게 말하지만
과거에는 문둥병으로 이렇게 표현됐죠. 성경에서는 나병을 죄인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이 없고요. 나병은 자기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만은 오히려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나아만이 나병이 없었다면, 여러분 나병을 겪지 않았다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이방인으로서 그저 생을 마감하면서 심판받는 영혼이 됐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결핍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만나는 과정,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평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찾아오게 하시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슨 성인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쫓는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까? 다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깊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부분을 어떠한 좀 이런 환상력에서 좀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흔히들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걱정할 게 없는 전혀 그런 상태를 부러워하면서 은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은혜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 인생이 끝까지 이렇게 시종일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게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하면 떠오르는 것이 초지일관.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자기가 죽음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다른 인물들은 굉장히 굴곡이 많았는데 바울은 초지일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 앞에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갔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건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끝까지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였을까요? 바울의 그 정말 끈기 있는 성격 때문에, 아니면 그 충성된 사명감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적어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을 선주로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자기가 출발했던 그 첫사랑의 그 연약한 마음, 그 마음이 마지막 죽음 앞에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교만하게 설 때쯤이면 항상 육체의 가시를 생각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점이 오히려 그를 끝까지 바울되게 했던 바로 그 축복이 바로 그의 약점, 연약한 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들을 그냥 문제의 자처럼만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예배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함이라는 거, 이 약함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약함을 통해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경험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한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나아만 앞에 섰을까요? 이 어린 소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몸종으로 끌고 왔던 그 노예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그 굿뉴스를, 그 키를 바로 이 어린 소녀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주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던 그 하찮은 이 여자 소녀, 이 노예 소녀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의 키가 여기에 있을까? 여러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우리가 겉으로만 본다면 나하만과 이 여자 소녀애를 비교해 본다면 누가 도움을 주고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될 관계에 있을까요? 나하만이 도움을 주지 어떻게 도움받을 생각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여자 소녀에게 하나님은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키를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길은요, 의외의 길과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의외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면 안 읽었지만 하나님의 이런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5장 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하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미 돌리고 계셨어요. 5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람을 구원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아람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아람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람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마치 아람 편을 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바로 그 전쟁에서 아람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나하만이 그 여자의 몸종을 데려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크신 섭리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 같지만 그 하나님의 큰 일들 속에는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 만남, 이걸 우리가 가벼이 대해서는 안 돼요. 검고 낡은 보자기지만 그 보자기를 펴는 순간 그 안에 진주가 있을 수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그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완성되고 언제 그것이 완결되는가, 여러분 이 모습을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종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뛰어넘어야 돼요. 나아만은 소녀가 전해준 말을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국가 2인자로서 낳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해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는 정말 콧배기도 안 보이고 기껏해서 종이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입니다. 군인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명예가 강합니다. 계급이 있잖아요. 나를 대접해도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는가? 아니, 환영하는 그러한 환영 리셉션은 없더라도 최소한 사람이 나와서 좀 맞이해야지. 아니면 병을 낫게 하면 뭔가 이 종교의식을 좀 거창하게 치른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환부에 손을 얹어서 좀 기도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느닷없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라. 여러분, 이거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환자로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의 그 태도와 말 한마디, 여러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잖아요. 의사가 갔는데 아무런 어떤 그 상담도 안 해주고 그냥 가서 진단받고 검사받고 오세요. 여러분, 의사가 자세하게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그 신뢰가 가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이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나아만은 분노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노했다, 분노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나아만이 2가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분노하고 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2가지 생각. 오늘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아만이 노한 이유가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 생각에는 2가지가 해야 되는데 이 2가지를 안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치료의 방법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 손에 손을 얹어서 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 방법을 해야지 어떻게 저 요단강에 몸을 담궈? 이게 낫겠는가? 그 치료 방법이에요. 나아만은 과거에 자기가 치료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자기 생각이에요. 남들이 다 그런다더라,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더라, 이 상식적인 자기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이 뭐예요? 바로 다메섹 강,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장소의 문제. 요단강보다는 내 나라에 있는 그 다메섹 강, 그게 더 풍성해 보이고 물도 많고 더 뭔가 신성해 보이는데, 이런 하찮은 요단강에 몸을 담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과 다메섹 강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요단강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세례 침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물 색깔이 벌써 이렇게 이 색깔이 다르고요, 폭이 좁습니다. 냇가와 비슷해요. 그런데 반면에 다메섹 강,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데요, 거기는 이 오아시스로 유명한 곳이에요. 양옆으로 큰 강이 흘렀습니다. 보세요, 다메섹 강은 저렇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직접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에 몸을 담가봤어요. 수영도 해봤어요. 그 물이랑 지금 요단강의 물이랑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입니다.
나만은 바로 이런 자기 생각, 두 가지의 자기 생각, 상식적인 자기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이 자기 생각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돼요. 지금 나아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병에 걸려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는 게 살고 죽느냐가 그의 본질인데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 자기의 그 생각에 갇혀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생각 때문에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바로 이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문제는 이 자기 생각들이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자기 생각이 맞고 경험해 봤습니다. 분명히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병을 고칠 때 실제로 손을 얹었습니다. 실제로 요단강보다 다메섹경이 훨씬 깨끗하고 풍성하고 신령해 보여요. 경험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맞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는 게 문제예요. 다 맞는데 그 맞음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선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맞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다 맞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이 나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만 자신의 생각이 비록 맞았지만 나만은 그 생각을 접고 여호와의 종 엘리사의 명령 앞에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여러분 불순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사는 이렇게 했어야 했을까?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왕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그냥 나만도 좋고 많은 사람에게 좋게 그냥 나만이 원하는 식으로 병을 치료해 줬다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뭔가 이렇게 해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요단강에 7번씩 몸을 담그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아만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순종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아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병이 나았다면 엄밀히 말해서 순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각대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도 완전한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돼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자기 속에 갇힌 하나님 정도만은 체험할 수 있지만 자기 생각 외에 있는 크신 하나님은 나만은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게 한계입니다. 자기가 그려지는 하나님이 딱 있어요. 그 생각에 갇힌 하나님만 딱 보지 그 크신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굳어진 내 생각, 여러분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굳어진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여러분 순종의 기쁨에
여러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순종은 여러분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반복적인 인내가 순종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하만이 포로로 잡혀온 이 계집종의 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갔어요. 갔더니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또 한 번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놨습니다.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요단강에 갔더니 한두 번이면 내가 그냥 눈 감고 하겠는데 그걸 7번씩이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왜 7번이나 단거를 했을까요?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우리가 알지만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이론이 완전히 죽어야만, 완전히 부인돼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조금 더 섞지 말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7번 담그면서 나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 번을 담갔더니 몸의 기운이 점점 좋아집니다. 느낌이 좋아요. 두 번째 담갔더니 내 이 팔에 있는 나병이 싹 나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담갔더니 이제 이 몸에 있는 이 나병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와, 신기하다. 내가 7번까지 담가야지 완전히 낫겠구나. 여러분 이런 순차적인 치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6번까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7번째 담갔더니 그제야 비로소 완전히 일시적으로 몸이 다 깨끗해졌다는 사실이에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성도 마지막 바퀴 돌 때 무너진 거지 돌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될 때, 모든 생각이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남을 때 여러분 완성돼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단강까지는 가요. 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담가봐서 반응이 없으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7번까지 담가야 되는데 포기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만의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나만이 이 순종하기까지 혼자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좋은 동역자들이 이 순종을 함께 완성하는 좋은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나하만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부하들이었어요. 지금 나하만은 불친절하고 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요. 짐 싸, 모든 거 다 이제는 끝이야. 여러분 이럴 때 옆에 있는 부하들이 충분히 나하만에게 기분을 맞춰서 얼마든지 함께 불평하면서 욕을 하면서 여러분 나하만의 좋은 눈도장을 찍는 그런 기회가 이 부하들에게도 있었어요. 출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군이 옳습니다. 감히 누구라고 이렇게 먼 나라에서 많은 선물을 갖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저것도 더러운 요단강에 7번씩이나 몸을 담그라고요? 장군님 보복해버립시다. 죽여버리고 우리 다메섹으로 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로 맞장구 치면서 여러분 나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13절을 조금 쉽게 이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서 보세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 하는데 그런데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엘리사를 주의 종으로 믿었다면, 여기까지 왔다면, 병을 낫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의 명령이 어렵든지 쉽든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하들 때문에 나만이 짐 싸고 가려다가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부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하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장군님 갑시다, 우리 잘못 왔습니다, 그랬다면 나만은 결코 나병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 부하들이 진정으로 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만의 회복을 보고 싶었어요. 이 나만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지혜 있는 권고로 말씀에 순종케 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부하들이었어요. 계급은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 동역을 했기 때문에 나만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우리 자신은 여러분 어떤 동역자세요?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세요? 나만처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동일한 부정으로 함께 맞장구 치면서 함께 그냥 그렇게. 여러분, 동역자가 뭡니까? 동역자는 믿음을 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해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여러분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 중심으로, 지도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관계를 이어주는 게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해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만은 먼저 자기의 체면, 교만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조차도 내려놨습니다. 분노하려고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부하들의 긍정적인 조언,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씩 요단강에 말없이 몸을 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